그래서 왜 이런 것을 요구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주신 은혜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깨달으셨을 겁니다. 바로 6월절이 있어야 그 다음 두 절기도 있게 되어지는데,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이제 6월절이고, 그래야 수장절,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수장절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맥주절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맥주절, 첫 열매를 항상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또 맥주절은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은 주님이 사자를 우리의 가는 길 앞서 보내시며 예비하신 것으로 인도하신다고, 수장절로 인도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결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대가로 요구하신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나누는 시편 23편도 바로 그 하나님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1절에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바로 6월절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6월절에 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이 곧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선한 목자시죠. 그 목자를 모시고 믿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6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수장절이죠. 곳간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도 곳간에 드린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끝에 가면. 그런데 그 중간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라지도 있게 되어지는데, 이게 아주 밀착되어져 있어가지고 중간에 뽑으려고 하면은 알곡도 같이 뽑힐 정도로 그렇게 함께 살아간대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두어라.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알곡은 곳간에 들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제 그러면 1절이 수장절이고 1절이 6월절이고 6절이 수장절이면 그 중간에 인도하시고, 2절에서도 인도하시고 3절에서도 인도하시고 계속 인도하시면서 4절에 가면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또 5절에서는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맥주절과 같은 신앙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특히 오늘은 1절과 2절을 가지고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라 라고 하신 그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런 방식이나 목적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곧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이 첫 번째 모델은 언제 주어졌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부터 주어졌죠. 1장 28절. 너희는 벌써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기서 첫 번째 명령이라 그러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겠죠? 저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어져라 하는 그 의미가 되어지고, 또 땅을 정복하래요. 그리고 다스리라까지. 그게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주님의 나라와 의가 되겠지요. 주님의 통치하심. 저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택하시고 택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조금 전에
예배 오기 전에 읽었던 창세기서를 보게 되시면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말하자면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나서 그냥 그것으로 절대 끝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이후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합당한 삶을 사는 자를 통하여서 부르실 때 주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그거는 좀 더 정리해서 다음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 아브라함에게도 그 말씀하셨죠.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시간이 흘러서 나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은 그들을 제사장 삼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물론 그 제사장 되기 위하여서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그런 사람일 때 얘기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 팔복은 바로 하늘나라 백성된 자의 모습이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축약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바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동일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시편 23편에서 다윗도 그 결론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도 말씀하셨던 바대로, 또 출애굽기에서도 19장에서 말씀하셨던 바대로 다윗도 여기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중간 과정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는 그런 일이 있겠지만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결론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의 그 삶이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겠죠.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이고 썩어져 있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물밀듯이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 환난들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맞추어 가는가 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 어느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썼는가, 어떤 가운데 썼겠습니까? 이 시편 23편은요 특히 아주 다윗이 150편 중에서 한 70편 이상을 썼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쓴 몇 가지 시편들이 있습니다. 22편, 23편, 24편, 그 앞에도 10편에도 있고요,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들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남북을 통일하고 그때 쓴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몇 번이나 죽을 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쓴 시편들입니다. 무슨 뜻이죠? 바로 늘 다윗과 함께 하셨지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 바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만나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고백,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에도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하리라 하는 말, 찬양 가사가 있었는데, 바로 이것은 그렇게 만난 주님에 대해서 다윗이 사랑 고백을 하는 거죠.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런데 이제 눈이 멈추는 한 곳이 있는데요, 1절 하반부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되고 나서 백향목궁에 거할 때에 썼다면은 이 말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자기를 따르는 400명, 나중에는 600명까지 늘었지만은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억울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만 왔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도망 다니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이고, 뭐가 풍족하고 편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이 고백은 결코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풍성한 면도 있군요 하는 그런 뜻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보면은 바로 이 시편이, 바로 이 다윗이 어떠한 심령 상태 가운데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경험했을 바로 그 순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번 그런 고백을 했고, 또 그렇게 세임을 얻고 또 그때를 지나가기도 하는 바로 그런 때들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러한 주님만 계시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때가 있었죠. 바로 그때, 그러한 때에 비록 쫓겨다니고 나를 죽이러 가는 저런 사울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고백인 거죠. 그렇게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시는 대로 이 팔레스타인, 다윗이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90몇 % 이상 거의 다 대부분의 땅이 메마르고 황량한 그런 곳이어서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극히 드물게 있는 그런 풀밭 또는 물이 있는 곳, 그곳을 잘 아는 이 목자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요, 바로 그런, 아까 우리 처음에 제목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했는데, 선한, 그 말을 넣을 걸 그랬어요. 지금 넣었습니다. 바로 그런 메마른 광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 대신 그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광야를 40년 지나게 하고 또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변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한 가지를 가르치시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목자는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신들이라는 것을, 그것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을,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주님 찾는 법을 배워야 그들이 들어가게 될, 또 이미 들어가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전히 메마르고 그들이 지나왔던 광야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거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젖이 있고 꿀이 흘러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때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찾을 수가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믿음은 결코 그냥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태초에 그 사람은 그 상태로 만들어졌지만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값을 지불해서라도,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해서라도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반드시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 알았던 그 다윗은 그래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치 엄마 품속에 있는 갓난아기가 밖에는 비바람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해도 엄마 품속에 있으면 그 따뜻하고 안아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기도 하고 하는 엄마 품속에 있으면은 아무런 염려가 없이 그냥 잘 자는 것처럼 다윗도 지금 그런 것이지요. 자기가 처한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지만 그렇게 그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다윗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못 느꼈겠죠. 그러나 구약에서는요, 지도자로 세워주신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으로 함께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믿음을 찾으시는 것은 오순절 이후에, 주님이 오시고 오순절 이후에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르게, 경지라는 말을 써서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주님에게 많이 가까워진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분들은 표현은 다르게 하지만 그 내용은 다 같은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다윗이라는 분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표현이 바울 사도에게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은 이럴 때는 이것을 내어서 막을 수가 있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상상할 수 없고 내가 경험한 그 이상의 뭔가가 다시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께 맡겨드리면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고백하기까지 빌립보서는 잘 아시는 대로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인생 길이 거의 다 간 후 이제 몇 년 남지 않는 때에 로마 감옥에서 쓴 책이지요.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겪어온 그의 과정을 회상하면서 터득한 그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13절에 나와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시고 또 능력을 나타내 주시면은 저 사람을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바울이 의도한 의미는 11절과 12절에 근거한 의미지요. 어떠한 고난이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죠. 내가 강해지고 내가 은사가 충만해지고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만 함께 하시면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바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나 그런 것을 구하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신 것 아니라 주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윗의 이 고백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내용은요 이번 수요일에 말씀을 나눌 기회가 주어져서 그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는 바 성령 충만의 참된 의미도 물론 그 속에는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자도 낫게 하고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런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사명에 관한 것이고요, 그 성령 충만의 또 다른 것,
바로 그것이 사명에 관한 것이 빛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면 나를 위한 것도 있는 법인데, 바로 그것은 이처럼 하나님만 찾을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되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예요. 우리 지금 이 건물이 97년도에 지어졌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잊었지만 벽돌이 몇 개라 하던가요? 하여튼 10만 단위예요. 10만 개인가 20만 개인가 그렇습니다. 이 건물에 들어간 빨간 벽돌이. 그래서 참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그 의미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벽돌 하나하나가 되는 그 의미보다는 그런 벽돌들을 이어주는, 모르타르라 그러죠? 시멘트하고 물과 모래를 이렇게 적당한 비율로 해서 벽돌이 따로따로 있을 때는 건물이 될 수 없는데 그 사이에 그 모르타르가 있을 때에 하나로 되게 해주는 바로 그런 사람 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참된 의미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 나는 어떻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다윗이 그러는 것처럼, 또 바울이 그런 것처럼 그들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의미 속에는 그런 것이 있고, 2절에 보면은요,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을 그가는 물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지만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이죠. 주관적인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그가라고 할 때에 자신에게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가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이 아닌 겁니다. 바로 그렇게 목자 되신 그분이 내게 해주시는 일이 뭐라고 되어졌습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물론 때를 따라서 이렇게 쉬게도 하셨겠지만,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정말로 내 영이 쉼을 얻고, 어느 찬송가에 그런 게 있죠. 내 영이 쉬며 내 영이 만족함을 얻으리 하면서 십자가가 나가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 영이 소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도 보면은 내 영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내 영이 다시 소생하게 되어져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도 주님과 이러한 주님이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라고 다시 새 힘을 내게 되어지는, 그리고 주님의 맡기신 그 일도 전에는 못할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마음을 바꾸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언제 있던가요? 언제 있습니까? 그런 실제로 눈에 보이는 풀밭이나 푸른 풀밭이나 어떤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때라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자리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그 주님이 내 심령을 채워 주셔서,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그 묵상을 할 때 그렇게 느껴졌어요.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만나 주시는 그 순간은 이렇게 좁아져 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못 받아들이고 사명 감당도 못한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임하시는 순간 이것이 확 넓어져서 그 말씀도 받아들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래서 계속할 수 있는, 물론 그때가 지나면은 그 넓혀진 것을 다시 이 사탄이 막 채워가지고 좁아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 믿음의 그런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확 넓혀져서 또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걸 잘 지키면은 그것이 또 넓혀져서, 왜냐하면은 넓어진 만큼 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니까요. 가다 보면 또 넓혀주셔서 다 수용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고, 마치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면 날아가는 새가 깃들이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쉬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이 되어지는 것이고 쉴만한 물가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말씀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했는데 그거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요, 다음 기회에 나누기로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다윗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시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작은 믿음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두고 작은 믿음이라고 하시느냐면요, 바로 어떤 것을 구하는 그들에게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 구하기 이전에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랬죠. 주님의 나라와 의, 그것을 구하면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바로 그 모습만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은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그러는 것처럼 그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겠지만, 지금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 골짜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영을 소생시켜 주심으로 그 길을 끝까지 통과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담대하여서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두신 그 모습,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또 모세와 다윗을 부르시고 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또 불러주신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항상 동일하게 요구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하신 바로 그 믿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 주시고 오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제의 비결을 배웠다고 한 그 바울사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넓혀주시면 무엇이든지 다 받아낼 수가 있으며 다 감당할 수가 있으며, 아버지여,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버지랑 전할 수 있는 주의 증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의 제사장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동과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여 주시어서 기어이 아버지 동과하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며 오직 아버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여서 이제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심령 위에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은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이겨나가게 하여 주셨기를 드리며 원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아지리.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듯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옵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리. 섬김으로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리.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옵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전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간구하고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희가 교만하실 때 저희를 낮추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질 때에 하나님 저희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나 함께 하시는, 그 낮을 때와 높을 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그 부르심에서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뢰해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구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 나의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합니다. 신뢰하며 나아가드리니 하나님, 신뢰하는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특별히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부분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청년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개인들의 예배들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잡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려오실까 사부 예배 가운데 안전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채우시는 역사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없어서 샬라라케 얄라라말라라말라라말라라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응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우리 옆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 잠깐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셨어요. 이렇게 한번,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정말 예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청년분들 축복합니다. 광고 띄워주시고요. 우리 잠깐 광고 몇 가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선교, 국내 단기 선교가 지금 모집 중인데 저 사진이 이제 답사 선교 리더 팀에서 먼저 답사를 갔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저게 뭐 찾아간 것도 아니고 가는 길에 찍은 사진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의령이 참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자연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아니요, 앞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이렇게 2박 3일로 진행되고, 신청은 박중성 또는 남충 형제에게 해주시면 되는데 내일까지 6월 30일까지 지원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 있으신 분들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는 늦어도 꼭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우리 청년교회 성령 캠프, 우리 1차 성령 캠프가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네, 좀 넘겨주시고요. 네, 2차 성령 캠프, X 사도행전 성령 캠프가 7월 17일 그리고 18, 19 이렇게 1박 3일로 있습니다. 17일은 목요일 저녁 그 산상기도 갔다가 같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또 저녁부터 또 토요일 하루 종일 해서 이렇게 1박 3일로 저희들 지금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양가에서 하는데 우리 청년교회 사도행전적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큐티책을 배부하는데 오늘 7월 8월 큐티책을 배부합니다. 담당은 최종철 총무님이십니다. 네, 3,500원인데요 아메리카노보다 더 쌉니다. 그죠? 그래서 좀 힘들지만 습관이 아직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묵상해 나가는 우리 청년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 주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절기를 준비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 청년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 국내 단기 선교팀이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어린이집 카페에서 모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요. 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신청을 하실 분도 그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배위원은 앞에 데일리 월십은 기도 그리고 안내 헌금 잘 감당해 주시고요. 3부 예배는 기도는 2천 총무, 특송은 2천 1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체 소식이 있습니다. 네, 우리 신용민 형제가 군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인 대구로 여름에 더운데 큰일 났어요. 네, 우리 신용민 형제를 우리 축복성 부르면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좀 뻗어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용민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내일이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내일이 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 신고를 우리가 먼저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 신고 듣고 한마디 듣고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여기 또 1년 만에 앞에 섰는데 감사합니다. 딱 1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나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마지막에 조금 취업 준비하고 면접 다닌다고 좀 말먹긴 했는데 그래도 그 전에는 열심히 다녔는데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만났고 여기서 저 분에 사실 부산이라서 좀 별로 안 힘드신 분들 안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좀 사실 많이 힘들었거든요. 저는 제가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힘들었는데 사실 교회 오는 재미로 1년 동안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우리 1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이 형제님 위해서 우리 중보하고 또 이렇게 오게 하실지 몰라요. 부산으로 어쨌든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용민 형제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형제님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용명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크게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이고요. 이제 내려가셔서 순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는 감출 수 없는